이방인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겸손하고 낮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에 요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따라서 할례받은 유대인들로서 그때까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가 취했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본문 47절에서 48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는 그 즉각 요바에서부터 온 유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사고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는 이방인과는 전혀 무관한 예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전에 물론 빌립 집사가 유대 광야에서 이방인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실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지니고 있던 자신들의 그릇된 신념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즉각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들에게 세례는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2년 9개월 전에 수요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세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당신의 능력으로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자신들의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는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날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세례 예식이 전혀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를 세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도해, 즉 홍해 바다 건넌 자체가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너편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변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잡아오기 위해서 이집트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홍해 맞은편에 당도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므로 그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건너은 이집트와의 완전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집트를 홍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홍해 이편의 삶과 홍해 저편의 삶이 완전히 구분된 것입니다. 홍해 이편의 삶, 즉 이집트의 삶은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삶인 동시에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육적인 삶,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명을 무의미하게 매일 갉아먹는 허망한 삶이었던 데 반해서 홍해 건너 저편의 삶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홍해 가운데에서 그 어떤 형식의 외적 세례 예식이 거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홍해 건넌 자체를 세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이 종국에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릴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의 세례를 받게 된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선행되었던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모든 짐승들의 새끼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집 문틀에 발라두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양의 피가 문틀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뛰어넘다는 의미의 동사 파사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Passover, 우리말 유월절 역시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유월, 패스오버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동기 또한 당일의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날이 시기적으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유월, 패스오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삼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유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고 홍해 건너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동기가 그보다 선행되었던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이었던 것처럼 본문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동기 또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한 장 본인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부터 따라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세례의 동기나 효력, 권위는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향하는 홍해 저편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인간이 어느 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180도 전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장 큰 가치일 것이기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할 이유나 명분이 그에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믿는다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한조 목사님이 언급했듯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베드로나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13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호칭이 4번, 하나님을 뜻하는 주라는 표현이 1번 등장합니다. 그 모두를 합치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무려 18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구원의 복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으며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이었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불러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판하실 심판장과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실 구원자로 세우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한 그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거나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천상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그의 기념비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로 하여금 사도 베드로를 청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가만히 방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이사랴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베드로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청하는 것이라면 베드로가 그런 청을 수락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 중인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속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끔 역사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서 5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식구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불러 모은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직접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설교하신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 일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알려 하지도 않았고 알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직접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체험한 고넬료 일행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자기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쫓기 위해 홍해 저편의 삶을 추구했을 것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 성경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 동안 저는 창립 30주년을 맞는 제네바 한인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예정된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쳤고, 특히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만 3년 동안 저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님들과 눈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밝혀도 좋다고 허락해 준 유연희 집사님도 있습니다. 유 집사님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 9월 22일 제네바에 도착한 저는 9월 28일에 제네바 당국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인 10월 첫째 주일 10월 4일부터 정식으로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흘 전인 9월 30일 수요일에 이성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와 몇몇 교우님을 자기 집으로 점심 식사에 초대하면서 당시의 유연희 씨에게도 주초부터 전화를 해서 점심 식사에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유연희 집사님은 스위스에 유학을 하러 갔다가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3살 된 딸을 가지고 있는 34세의 젊은 주부였습니다. 유연희 씨는 이성금 집사님의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한인 사회와는 담장을 쌓고 살고 있던 그는 자기에게 전화를 건 이성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금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유연희 씨가 왜 알지도 못하는 자기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성금 지사님은 한국에서 새로운 목사와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당신도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가로부터 불교적인 영향 속에서 살아온 유연희 씨였기에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이성금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예정되어 있는 수요일 그 전날 저녁, 화요일 저녁까지 8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가부간의 결정을 자기에게 전화해달라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유연희 씨가 이성금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분명히 목사가 식사 전에 기도할 터인데 자신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금 집사님은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는 부엌으로 피하게 해줄 터이니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끈질긴 초청에 어쩔 수 없이 유연희 씨는 자신이 만나본 적도 없는 이성금 집사님 댁을 찾아서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 미처 피하지 못한 유연희 씨는 응겹결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불편하기만 했던 유연희 씨는 속히 식사 자리가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교우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부모가 과연 자식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대화 내용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두 눈으로 많이 보는 앞에서도 자식이 사고를 당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과연 누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의 그 질문이 유연희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분은 프랑스인 남편과 자기 사이에서 난 3살 된 어린 딸을 자기 부부가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범위란 실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식사 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간 그날 밤도 그 이튿날도 일주일 후에도 열흘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유연희 씨의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 주일이 되는 날 유연희 씨는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던 이재철 목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자기 발로 제네바 한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물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제네바 한인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서 교우님들과 함께 유연희 씨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을 봉독한 뒤에 제가 유연희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유럽 대륙에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을 친히 유럽 대륙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유연희 씨는 예레미야서 32장 41절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던 집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한인사회와 담을 쌓고 살던 유연희 씨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 시간이 날 때마다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혹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허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처럼 예외 없이 죽는다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할 의미는 무엇이며 살아야 할 의미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삶으로 인해 그는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며 죽음을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 유럽 대륙이 아니라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이 살아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뒤에도 이국 땅인 유럽 대륙에 영영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고독과 자기 절망감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이 유럽 땅에 뿌리 내리도록 심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넓고 넓은 유럽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신음하는 한 가련한 여인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내면 속까지도 읽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나서 그해 성탄절에 유연희 씨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던 그날에도 유연희 씨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의 의미를 찾은 데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고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주목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고 이제부터 홍해 이편의 삶을 버리고 홍해 저편의 삶을 추구하겠다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참된 세례교인답게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네바에 가서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번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럽 대륙에서 고독과 절망 속에 방황하는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10년 전에 목사님을 한국에서부터 제네바로 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10년 전 유현희 씨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와 같았고 저는 그 고넬료를 위한 베드로로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았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유연희 집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 자신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60억 인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내시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베드로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베드로들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외적 세례의 형식을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진정한 본질적 세례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유월절 양으로 보내주셨음을 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십시다.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향하는 홍해 저편의 영원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 속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나의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6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수많은 베드로들을 동원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홍해를 건너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홍해 저편의 삶을 지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홍해 저편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해 저편에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본질적인 세례교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하시고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나의 인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 홍해 이편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홍해 저편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